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여보자면 쌍방향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찾았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거죠. 그 구도의 삶의 맥락에 살펴봤습니다. 구도자, seeker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상 구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습니다. ask, 구하고, 찾고, seek, knock,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대편에서 나를 향해 선한 목자가 잃어버려진 나를 찾으러 늘 항상 우리 문 밖에까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르지 않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 원웨이가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는 큰 일을 보는 기도로 예고가 되었지만은 사다리 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다리 기도, 큰 일을 보는 기도 같은 의미지만은 여튼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보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대단한 마을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오후 4시에 만난 후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한 얘기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 읽지 않는 그 짧은 사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의 형에게 바로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전도가 먹혀들었고 급기야 예수의 가장 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안드레와 같은 동네 친구입니다. 이 벳세다에 같이 동네로 밝혀지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또 나다나엘은 아마 바돌로메와 같은 동일 인물로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전부 다 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끝에서 끝이 가보면 보이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그 갈릴리오스의 작은 마을인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무려 4명이 나왔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벳세다 같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틀 사이로 제자 12명의 3분의 1 출신지가 벳세다입니다. 그 마을처럼 뉴욕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의 출신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명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4명이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 등장인물입니다. 안드레, 자기 형인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나다나엘이 주요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빌립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감격, 그 감동, 그 뜨거운 환희 이거를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했죠. 그 나다나엘 반응을 보면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굳이 꼭 이걸 나사렛에서 꺼내가지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농담이지, 설마 이건 농담이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이 지금 자기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설마 농담이지?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갔습니다.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많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제 핵심적인 단어였던 보라입니다. 보라, 헬러로 이데 보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처럼 구도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다니엘을 보셨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사하지 않았던 참된 이스라엘로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찾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하면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그래서 예상치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 예상치가 여지없이 깨질 때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그 예상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분이 나를 아신다. 오늘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이 쌍방향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예상 바뀝니다. 뜻밖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언제 봤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문구는 불교에서 보리수 아래라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무화과나무 아래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뭐 했는지는 그냥 불보듯 뻔합니다. 율법을 펴서 읽고 기도를 하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아주 농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것. 까무라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다나엘은 자신이 찾을 때 알아지는 것에만 익숙했지 자신이 발견되어진 은혜는 생소했고 낯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다나엘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임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어제의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찾기 이전에 잃어버려진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내가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나를 향해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제와 같은 맥락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
50절과 51절 마지막 절 본문인데 이 본문만 선택하려고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50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어진 사건만도 큽니다. 지금 이것도 엄청난 큰 겁니다.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매우 근접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거기다 배팅하고 내가 나를 걸어보고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습니다. 나를 아신단 말이야. 나를 찾으신 예수를 믿을 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그런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 정도가 아니야. 너 더 큰 일 보게 될 거야. 더 큰 일이 무엇일지는 아직 모를지라도 무화과나무 아래 나를 아시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큰 일 보는 거를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구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지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걸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비저너리, 비전 메이커가 아닙니다.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비저너리, 보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보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 구도자가 아닙니다. 더 큰 일이 뭔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밝히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원어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답해 주시면서 먼저 첫 번부터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한국말로는 진실로 진실로이지만 더 큰 일을 보는 그 나다나엘의 궁금증과 그 요청과 그 눈빛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신 겁니다. 그 아멘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는 게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이 형을 속이고 간사한 게 많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길 포기했고 그 도망가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의 발은 땅에 닿았고 사다리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꿈입니다.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꿈에서 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간사한 사람인 걸 자기도 알았을 겁니다. 그 혼자였던 도망자의 야곱 곁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곁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다는 강력한 표지가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다리에서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임마누엘의 표지입니다. 사다리는 내가 진짜 너랑 같이 있겠다. 네 머리맡에 내가 늘 붙어 있겠다.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은총입니다.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꿈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을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리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온 후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했을 때 그곳은 실제로 만민이 기도할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우리 읽는 요한복음으로 오면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성전에 관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요한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요한이 쓴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실 그 성전에 관한 이 약속들이 요한복음에는 가득 찹니다.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번에 VBS 어린이 VBS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하면 타바나클링입니다. 타바나클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포로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교회인 겁니다.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거에서 온 말이 타바나클링, 그러니까 거처를 삼는, 거처를 정하는 이게 거하심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처를 정했다. 나에게 주소지를 삼아주셨다.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겁니다.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머리맡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내가 늘 네 곁에 내가 아예 너 안에 산다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이거는 단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거를 보는, 아시는, 찾아오시는, 나를 발견하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그런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구원 이후의 동행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동행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동원해서 그 사다리를 갖다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잠을 자도 동행이고 잠에서 깨도 동행입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잘 때도 깰 때도 붙들어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로 거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더 큰 일은 곧 교회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40몇 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내 몸으로 다시 짓겠다. 이 사건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이 더 큰 일에 대한 이 예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미리 미연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나를 찾아 다 나를 아시는 신통력에, 그 몇 가지 신통력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사모해야 될 것은 더 큰 일입니다. 그건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과 연결되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디 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얼 하든지 야곱의 사다리가 내 머리맡에 내려와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그 강력한 눈으로 보이는 표지가 오늘 여러분들 각자 더 큰 일로 믿어지고 사모하고 보여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다리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다리를 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로 시작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보교가 146차 이보교 모임이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이보교를 위해서도 또 8월 5일 랠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각자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다리를 야곱의 사다리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늘 우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고 또 뉴욕 우리 교회가 올바른 주님의 교회인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회복이 우리 각자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발견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민자복교 네트워크를 축복하셔서 그곳에 속하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또 서류 미비 신분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벽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현장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 또 온라인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